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5번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말은 예배와 찬송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찬송에 대한 의미와 전통에 대한 지식 없이 막연하게 경험을 통한 의미와 내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통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기 위해 이들을 주제로 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와 찬송의 발전을 위해 신자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교회 문화의 핵심은 예배라 말하여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문화 발전은 하나님께 바르고 아름다우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건물을 위한 예술인, 건축가, 조각, 그리고 미술이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무형의 예술인 음악은 서양 음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 역시 신학과 교회 전통에 기초하여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오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큰 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혁교회 츠빙글리는 개혁교회의 창시자죠. 개혁교회 츠빙글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현이나 성상의 사용을 반대하여 루터 계열의 예배의 형태나 내용과는 완전히 달리하였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는 성서 봉독과 기도, 죄의 고백, 그리고 설교를 강조하였고 음악의 사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여 오르간을 포함한 악기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단지 시편을 교독해야 하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하였습니다. 츠빙글리가 있던 지역에서는 교회 성상을 모두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올간 역시 파괴했어요. 올간을 파괴하면서 올간 파이프가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녹여서 녹그릇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츠빙글리 자신이 뛰어난 음악적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음악을 철저히 배격하였고 다성음악이나 찬송은 가정에서 부르도록 권장하였습니다. 한편 성찬은 단순한 주관적 기념의 행위로 이해되었고 1년에 4회 정도로 제한하여 행하였습니다. 츠빙글리가 카펠전트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혁교회 지도자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그는 설교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례전이라 생각하였고 말씀과 성례전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미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성례전을 받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은 굳이
말씀과 성례전을 분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중심을 설교와 성례전에 두고 성서에 기초한 민요푼의 단순한 시편가를 예배에서 무반주로 노래하도록 하였으며 기악 음악과 창작 찬송 그리고 다성음악은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영국 개혁교회의 한 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청교도는 개혁교의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란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예배를 원하며 영국 교회를 철저히 개혁된 교회로 만들고자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설정된 예배 의식보다는 예배 규칙서나 예배 지침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개혁교회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은 비의식 교회입니다. 비의식 교회는 영어로 Non-Liturgical Church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력에 기초한 예배를 거부하고 단지 성서를 순서대로 읽고 설교하였으며 예배에서 설교를 중시하고 성찬은 1년에 4번 정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은 시편가만을 부르도록 하였고 예배 순서 중 회중의 즉흥 기도와 자유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개혁교회는 예배와 예배음악은 카톨릭교의 유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다음은 루터 교회와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자세를 가져 예배의식과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다성음악은 물론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크게 장려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엘리트 계층에서 자국어로 드리는 예배를 익숙해 하지 않자 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를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루터의 생각은 교회 문화의 생각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 교회는 에드워드 6세 때에 개혁의 주체들이 개혁교의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드워드 6세의 아버지는 헨리 8세죠.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교황이 아닌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 우두머리가 되는 것 외에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카톨릭교의 전통적인 교리인 성찬에서의 화채설을 만약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화형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굉장히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의 가정교사를 포함해서 보필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성향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말리질 않았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개혁교회 신앙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9살 때 왕위에 올라서 15살 때 죽게 돼요. 병으로. 그래서 6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영국의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었다면 일부 학자들은
영국 교회의 교회 문화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의 주체들이 개혁교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마무리됐으면 개혁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카톨릭 신자인 메리 1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에드워드 6세의 큰 누나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가 병으로 일찍 죽고 나서 큰 누나인 메리 1세가 여왕이 됐습니다. 근데 메리 1세 역시 병으로 5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리 여왕이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고 개신교도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 시대 때 약 300명의 개신교도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리 여왕을 블러디 메리라, 피의 메리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네. 에드워드와 메리 여왕이 건강이 나빠서 짧은 기간 통치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에드워드하고 메리 여왕이 통치하는 기간을 가장 영국 역사에서 어둡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뒤를 이은 개신교도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 여왕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40년이 넘게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칭송받죠. 그때 영국의 모든 골격을 만드신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예배에서 노래하는 타성음악을 좋아하여 성가대가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을 장려하였고 교회 음악가들을 후원하여 예배 의식과 예배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거의 음악가 수준의 음악적인 자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두뇌가 뛰어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개혁은 보수적인 성향과 청교도의 개혁적인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루터교회와 영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과거 개혁교회와 부흥주의 교회라는 건 집회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부흥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부흥주의 교회의 영향으로 예배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의 예배를 가톨릭교회 전통이나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교회 전통 안에서 형식과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전통은 오랜 세월 계속되어 교인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기보다는 설교 들으러 교회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모든 예배의 요소는 설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 60여 년 전이나 아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한국교회 예배의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등사기로 인쇄된 주보에서 지금은 칼라로 인쇄된 주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받아본 주보의 내용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예배의 내용은 초기 선교 초기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나는 한국교회 예배와 찬성에 관한 한 복음서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연상됩니다. 초기 한국교회 예배는 미국의 비의식 교회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의한 설교의 결과입니다. 이들 교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선교 초기의 한국교회 집회적인 모임과 미국 부흥주의 교회의 영향으로 예배 내용의 발전 없이 집회적이며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20세기 이후 예배 의식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있었으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미국의 개혁교회와 감리교회는 예배와 예배 음악 그리고 성가대의 발전과 향상은 미국의 성공회와 누토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들어 시작된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성령의 임재와 영감을 우선하는 열광적인 집회 형식의 예배와 설교 중심인 예배가 더욱 강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예배와 예배 음악에 있어 교파적인 전통이나 특색을 따르기보다는 미국 신흥 복음주의 교회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기초하여 미국의 복음가를 부르는 집회적인 예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교회 예배 내용이 어디에 뿌리두고 있는가 생각하여 왔습니다. 나는 영국교회 기도회의 예배의 내용이 우리 교회 예배와 거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의식과 성찬 의식이 함께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1년에 4번 정도의 성찬의식을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씀 중심의 기도회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가운데 영국교회 성공회와 누토교회는 말씀 의식과 성찬 의식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예배를 말씀과 성찬이 함께한 예배를 드리죠. 영국교회 기도회는 카톨릭교회 수도원에서 하루 8번 드리던 기도회인 성무 일가를 아침과 저녁 2번 드리는 기도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기도회 내용은 찬송과 시편, 성서 봉독과 설교, 그리고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와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헨리 8세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 시대에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토마스 크레머는 기도회를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개신교적이라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침 기도에 마틴은 주일 성찬의식이 있는 예배에 앞서 드리고 저녁 기도회 이분송은 주일을 포함한 주중에도 성가대가 노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아침 기도회 마틴과 저녁 기도회 이분송은 성가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말합니다. 이 이분송은 영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영국을 방문하면 언제나 이 예배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분송은 그 시작과 함께 매일 성가대가 노래하며 드리는 예배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성가대가 해산되고 오르간이 철거되면서 모든 음악가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가대가 해산하고 오르간이 철거되고 모든 음악가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채플의 성가대는 유지할 수 있어 그 시기에도 이분송이 오직 그곳에서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오래전에 세인트 조지 채플 성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정권이 세운 공화국이 11년 만에 붕괴되어 왕정이 복귀되면서 다시 영국 교회의 성가대는 돌아오게 되었고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성가대 홈페이지에서 청교도 정권 아래에서 이 성가대 역시 해산되고 오르간은 철거되었으며 소년 성가대원들은 변성이 되어 떠나게 되었다 합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는 대학에서 남모르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불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음악 지도자가 생활할 수 있게 위에 모르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그 기록을 봤어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었으나 길지 않아 영국 교회 음악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장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교회 문화에 관한 청교도, 개혁교회는 교회 문화에 관한 파괴적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성가대 없이 드리는 예배를 아침 기도회, 모닝 프레이어, 그리고 저녁 기도회, 이브닝 프레이어라 하는데 찬송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로 드립니다. 이는 가정과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성가대가 있잖아요. 큰 교회만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는 다 대부분이 교회 상주하는 전문 성가대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성직자 없이 이 예배 의식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회라는 뜻은 성찬 예식이 포함되지 않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분송에 간단한 내용만을 소개하고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서는 상세한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그 논문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회 이분성의 순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의 내용이 한국교회 예배와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임내송을 노래해요. 성가대가 임내송은 교회 입구에서 노래를 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노래를 하고 입장 찬송을 부르면서 성가대와 예배 집례하는 분들이 다 같이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한 다음에 간단한 그 광고 같은 걸 합니다. 아직은 예배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알리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 부름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죄 고백과 죄 용서가 있게 됩니다. 죄 고백과 죄 용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후에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이 별표는 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성가대가 준비 기도를 합니다. 노래로 해요, 기도를. 그런데 이 준비 기도의 내용은 뒤에 있을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기도예요. 네. 그러고 나서 시편을 성가대가 노래를 합니다. 이때 시편을 앵그리칸 찬트로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중심부인 말씀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의 선포는 크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봉독을 해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봉독해요. 그런데 기도회에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두 개만 봉독하고 성찬이 있는 주일 대예배에서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복음서 세 개의 성서를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일과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성서 일과는 교회력에 맞춰서 매일 있는 예배의 성서들을 선택해 놓은 것을 성서 일과라 해요. 모든 이 성서는 성서 일과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어요. 3년 동안 계속하다가 또 3년에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또 3년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서 일과에 대한 나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선포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의 응답인 찬양이 따라요. 신약 성서를 봉독하고 또 찬양이 따릅니다. 이 찬양은 보통 그냥 일반 성가곡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캇,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께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가 끝난 다음에 시몬의 노래는 아기 예수가 교회를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 계시던 시몬이 하나님 영으로부터 미리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시몬이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때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것을 보고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부른 노래가 시몬의 노래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두 개의 찬송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합창곡이 마그니피캇, 눔쿠 디미티스가 성가곡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부르기 위해서 작곡된 곡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에도 내용이 똑같은데 구약 성서 뒤에 그 성가대가 노래하는 노래와 신약 성서 뒤에 노래하는 것만 달라요. 아침 기도회에서는 사가리아의 노래를 노래합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의 찬송으로. 사가리아의 노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리아가. 세례 요한의 사가리아가 이름을 짓고 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서예요. 세 개의 찬송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누칸쌈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시편가집 그 세 개의 찬송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에 대한 얘기는 또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다 함께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감사와 응답입니다. 짧은 기도와 응답을 성가대가 노래로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과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설교 전에 했죠. 이 성가대 찬양 때에는 어떠한 노래로 찬양을 하냐면 설교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리고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성가곡을 주로 노래해요. 우리는 뭐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찬송이나 성가곡은 앞에 회중 찬송가 그리고 여기 말씀의 선포에 서 있는 마그니피컷 눈쿠드미티스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앞에 있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용의 성가곡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가 있게 돼요. 여기 영어로 호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호밀리는 뭐 라틴어에서 온 설교라는 뜻입니다. 호밀리는 영어로 보통 간단한 설교를 호밀리라고 그래요. 보통 설교를 영어로 서먼이라고 그러죠. 네. 간단한 설교를 호밀리라고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예배의 마무리가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세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제목별로 기도를 드려요. 아주 긴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 집례자가 말로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끝나면 봉헌 찬송을 부릅니다.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게 돼요. 이 헌금이 끝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보니까 한국교회 예배 순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교회 예배 순서를 내가 조금 보충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여기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이 순서를 사용하시면 좋은 예배 순서가 될 겁니다. 입장 찬송과 임례성이 있죠. 이 입장 찬송과 임례성을 하는 한국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도 될 거예요. 하면 좋죠. 그런데 하는 교회가 많진 않아요. 그 다음, 이 예배 부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의 부름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짧은 응답성을 성가대가 노래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죄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죄 고백과 용서의 선언은 한국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네,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언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용서의 선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 예배 찬송은 이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송으로 노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절 때 절기 찬송,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데 절기 찬송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대표기도가 있죠. 한국교회 그 특색입니다. 이 대표기도 주로 한국교회는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죠. 그 다음에 성시 교독을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해요. 사실 그 개혁교회 전통이죠. 그 시편 교독이. 이 시편 교독이 끝난 다음에 그 송령을 노래합니다. 왜 송령을 노래하냐면 시편은 유대교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찬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송령을 노래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공명이 글로리아 빠뜨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그렇게 시작되는 찬송이 있죠. 그게 글로리아 빠뜨리예요. 전통적으로 시편 교독이 끝난다면 꼭 그 송령을 노래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의 선포예요. 이 말씀의 선포는 한국교회에서 성서 일가를 사용하는 교회는 아마 조금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성서 일가에 의한 말씀의 선포가 아닌 한국교회 그들의 모습대로 했어요. 한국교회 성경 봉독은 그날 설교할 내용의 그 인용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도자가 봉독하죠. 그러면 성가대 찬양이 뒤따르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설교 앞에 있는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아닌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교훈적이며 교육적인 내용의 성가곡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앞에 예배 찬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설교의 말씀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찬양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이 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자 기도가 있죠. 이 신앙 고백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예배를 위한 준비 이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교회 전통에서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마무리입니다. 설교 후에 찬송을 하죠. 이때도 설교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관계된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헌금 있고 헌금 기도가 있고 한국에서는 헌금 끝난 다음에 대개 광고위원들이 광고하죠.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이제 이게 폐회 찬송이 되겠죠. 폐회 찬송을 다 같이 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가 끝나면 또 한국교회는
응답성에 있죠. 성가대 응답성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영국교회 저녁 예배 순서와 우리의 예배 순서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닮았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한 내용의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